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8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이름의 아버지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분명한 영광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고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을 항상 간구하노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는 것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주께 기도하는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광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길을 원하노라. 아멘. 무엇을 바라보는가?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을 주로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그것을 바라봄으로 그것 때문에 오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요즘 휴가철이라 많은 분들이 산으로, 바다로 여행을 가고 하십니다. 그곳에서 쉼을 얻고 참된 기쁨과 안식을 얻고자 하지만 진정한 기쁨과 안식은 발견하지 못하고 바가지 오름 때문에 차가 밀려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통과 갈등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월급 통장을 바라보면서 돈이 들어오면 아이고 돈이 들어왔네 기뻤다가 카드값이 싹 나가면 아이고 또 덜덜대고 절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애들 성적표를 바라보면서 첫째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성적표를 딱 보니까 그냥 이 비만을 쟀다가 둘째 성적표를 받아보고 낙심하고 이런 분도 있어요. 또 우리 여성분들은 주로 뭘 보고 계십니까? 텔레비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저저저 없을까? 거기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남성 동포들은 뭘 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즘 또 프로야구가 한참 또 순위 경쟁이 치열한데 4위부터 꼴찌까지 몇 게임 잤나요? 어제 프로야구 보시면서 아마도 기아 팬이나 LG 팬이나 삼성 팬은 오셨을 것이고, 두산 팬, 정호 아빠 두산 팬이죠. 어제 낙심했겠네. 저도 지난해, 저는 LG 팬인데, 지난해 우리 LG가 2등을 한 거예요. 근데 그 2등을 한 게 마지막 경기에서 두산과 경기를 해가지고 LG가 꼭 이겨야 되고, 혹은 넥센이 이기면 넥센이 2등하는 거고, 두산이 이기면 두산이 2등하는 거고, LG가 이기면 LG가 2등하는 건데, 넥센은 지고 LG가 두산을 이기는 바람에 2위가 딱 돼가지고 올해는 한국 시리즈에 한번 올라가고 있구나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두산한테 그냥 힘도 못 써보고 그냥 져가지고 두산이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우리 정호 아빠 팀은 두산이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두산 팬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1, 2, 3차전을 내리 이겼어요. 한국 시리즈로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두산 대단하다. 어떻게 4위인 팀이 3위를 꺾고 2위를 꺾고 1등까지 꺾게 생겨가지고 이제 한 게임만 이기면 끝나는구나 해가지고 그냥 막 기대가 대단했는데, 아이고 삼성이 4연승 하는 바람에 그냥 두산 팬들은 그냥, 여러분 거기 기쁨과 소망이,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뭘 바라보고 사냐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그래서 상황과 조건 때문에 천국을 갔다가 지옥을 내려갔다가 천국과 지옥을 오락가락하는
그런 기쁨과 평안이 아니라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큰 곳에서 나오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어디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빌립보서 오늘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이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제1차 전도 여행을 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돌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갔다가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다시 1차 전도 여행 때 탐방이던 이제 더베나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쪽을 갔다가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이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막으시는 거예요. 차선책으로 이제 그 무시아를 거쳐서 드로아로 가게 되는데, 드로아에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예수에게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답답한 마음에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밤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 마게도니아 사람, 마게도니아는 지금 유럽이죠. 여기는 아시아고 여기는 유럽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죠.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딱 환상 중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청하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이제 아시아 선교를 접어두고 유럽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로 가게 되는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잘 알고 계시죠?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이름이 필립2세예요.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도시를 딱 점령한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도시의 이름을 명명하고, 그 도시를 나중에 이제 헬라가 멸망하고 로마가 정복하게 되는데, 로마가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어떻게 확장했냐? 로마의 퇴역 군인들, 로마는 군인들이 많았잖아요. 그 군인들이 은퇴를 하면 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보내는 거예요.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발전도 하고 휴양 도시기도 하고 관광 도시기도 하고 경제 도시기도 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가 바로 빌립보였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굉장히 종교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암흑에 가까운 도시였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조차 없을 만큼, 유대인들이 보통 가면 도시에 자기 집 짓기 전에 회당부터 짓거든요. 10명만 모여도 회당 짓거든요. 근데 유대인이 없었어요. 그만큼 우상 숭배가 판치는 그런 어두운 도시였는데, 바울이 빌립보에 딱 가서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하러 강가로 갔다가, 회당이 없으니까 강가로 가거든요. 강가로 갔다가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면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자주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구원받은 기쁨이 너무 크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요청해요. 당신 다른 데 머물지 마시고 우리 집에 기거하면서,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여기서 전도하십시오. 거기서 머물면서 전도를 하는데, 한 번은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사도 바울을 쫓아와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여인을 너무 불쌍해서 고치는 게 아니라 귀찮아서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니 이게 악한 귀신아 나갈지어다 그냥 명하니까 귀신이 나가버렸네. 근데 이 여인이 귀신 들렸을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그 무당집 가면 귀신 들리면 점을 기가 막히게 치잖아요. 뭘 할아버지 뭘 할머니 해가지고 뭐 장군 해가지고 그 귀신이 씌었다고 해가지고 막 점을 치잖아요. 근데 점을 잘 쳤거든요. 이 여인이 돈을 잘 벌어서 그 돈을 막 자기 주인한테 막 갖다 대줬는데, 이게 귀신이 떠나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 돈을 많이 벌던 이 주인이 화가 나서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거든요. 매를 맞고 자꾸 차여가지고 고문을 당하지만,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한다는 것이 기뻐서 감사해서 찬송을 부릅니다.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탈출하면 되는데, 로마의 법이 어떤 법이냐면은 죄수가 탈출하면요, 그 죄수를 지킨 간수들이 고문당하고 사형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뇌물을 받고 도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로마 법이 그래요. 그게 이 간수가
죄수가 탈출한 줄 알고 내가 고문당하고 죽느니 내 손으로 내 목숨을 끊어야겠다.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 사도 바울이 내가 여기 있으면 죽지 마라. 간수가 놀라면서 사도 바울을 두려워서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자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다 불러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고 그 자리에서 다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 사람들과 자정사 우리아가 합쳐서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요, 유럽의 가장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개척한 교회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았는지 교회를 개척한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 선생님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선생님, 우리가 당신의 선교를 돕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헌금을 모아서 선교 헌금을 갖다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 자비랑 선교사였어요. 자기가 텐트를 만드는 기술이 있어서 텐트를 만들면서 돈을 벌고 그리고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냐면은 사실 선교비를 받아서 선교를 하면 편하죠. 선교만 하면 되니까.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제가 돈을 끊을 때 10,000원짜리 낼까 5,000원짜리 5,000원짜리 고민하는 연약한 성도들이 선교원금 바쳐나오면 시험 당할 것 같으니까 영혼들을 생각해서 자기랑 선교를 했던 것인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수표 딱 꺼내가지고 적금 털어가지고 막 선교비를 기쁜 마음으로 하니까 사도 바울 하지 말라고 해도 이거 안 하면 안 된다고, 이게 내 기쁨이라고, 내 돈 버는 의미가 여기 있다고 하면서 막 선교를 하니까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10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 선교원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에게 보내어서 그 선교원금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몸이 아프면 약을 사드시게 하시고 음식 부족하면 음식 사드시게 하시고 병수발 들 사람이 필요하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그로 하여금 사도 바울 선생님을 좀 돕자, 수발하게 해드리자 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쓰여진 서신인데, 그래서 이 빌립보서가 어떤 서신이냐면은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 그래서 옥중서신인데, 그런데 감옥에서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서를 보면은 기쁨이란 단어가 반복해서 계속 나와요. 1장부터 4장까지밖에 없는 이 빌립보서에 기쁨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은 16번 나와요. 그래서 별명이 뭐냐? 기쁨의 서신이에요. 감옥에 갇혔지만 사도 바울은 기쁨을 선포합니다. 그럼 뭐가 기쁜가요? 그 기쁨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읽어볼 때 제가 동그라미 치라는 그 단어에는 동그라미 치면서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 동그라미, 평강 동그라미,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 동그라미,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문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기쁨 동그라미, 내가 천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내 참여하기 때문이다. 자, 동그라미 쳤어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친 4개 단어 뭐죠? 은혜, 평강, 감사, 기쁨. 감옥에 갇혔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지도를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은 원래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도시죠.
이 다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시민권이 있었죠? 로마 시민권. 근데 로마 시민권은요 지금 미국 시민권하고 똑같아요. 이거 얻으려면 돈을 막 엄청 갖다 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언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고요? 낳을 때부터. 그 아버지가 이 길리기아 다소가 무역도시인데 무역을 하면서 돈을 엄청 번 거예요. 자기 아버지도 로마 시민권자였고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길리기아 다소가 국제도시인데 국제도시에서 언어를 배웠기 때문에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 모든 나라의 말을 다 했어요. 이거 얼마나 공부를 잘했냐면 그가 집안도 빵빵하고 공부도 잘하니까 아버지가 유학을 이 예루살렘으로 보냈는데 예루살렘의 당대 최고의 학자가 누구냐? 가말리엘. 사내들인 공예원 중에서도 가장 권위 있었던 가말리엘. 요한복음 강의할 때 배웠죠. 가말리엘이 한마디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그는 앞날이 보장된 인생을 살고 있었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원생. 그런데 그런 그가 그 모든 재산과 학벌과 지식과 모든 스펙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복음을 위해 교회 세우고 선교하고 영원하고 그러겠다고 수십 년을 그렇게 지내면서 지금 어디 있어요? 가만히 앉았어요. 아이고 그래. 아이고 아까운 내 인생. 그 많은 재산 써보지도 못하고 그 배운 거 그 잘난 거 내 배워보지도 못하고 자랑도 못해보고 내가 이게 웬 감옥에서 이 수치를 당하고 이 고문을 당하고 이 초이 배고픔에 떨면서 외로우면 이 지지 공상맞은 삶을 살아야 하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지금 상으로 환경을 보지 않아요. 그는 지금 감옥, 자기를 둘러싼 현실을 바라보지 않아요. 물질과 세상을 보지 않아요. 그의 시선은 어디 있습니까? 2절에 보면 나오는 거죠. 2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빛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갚으시고 선물이에요. 다음은 그 좋은 스펙, 학벌, 그 좋은 물질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다. 그런 나를 예수님을 대적해 지옥의 1순위로 가야 할 나를 성령께서 강권적인 은혜로 부르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이제는 순교를 앞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을 주시는가, 내가 무엇이간데 하늘의 생명의 멸관을 예비하셨는가, 내가 무엇이간데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셨는가 생각하니까 은혜가, 평안, 감사가, 기쁨, 전화. 여러분,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과 소망은 우리를 둘러싼 사문과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평안이고
것이요 진정한 소망입니다. 그런 마음과 함께 하늘을 위해서 내려오는 평화를 누리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복음성과 함께 전하겠습니다. 앞에 보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바람이 흘려
말씀을 생각하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소망, 세상이 알 수 없는 소망을 내게 주어라. 여러 상황과 환경이 주는 잠깐의 기쁨과 소망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영원한 하늘의 소망과 기쁨과 평안 가운데 주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돈이 없어도 지금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옥에 갇힘과 지금 매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참된 기쁨과 은혜와 소망과 기쁨과 감사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와 기쁨과 풍성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감사합니다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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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님의 가운데 우리가 지금 주의 소망과 주의 기쁨과 영원한 평안을 얻으시고 주옵소서. 사도와 공동에 같이 있으면서도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도가 우리 주를 바라보는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땅의 것을 보면서 낚시하고 절망하며 정말 지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선을 주께 들어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하늘
두 번째는 우리가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항상 생각하고 기도했는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본문인데요. 3절부터 6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시작하시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시기를 우리는 확신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 전하고자 영혼하고자 몸부림칠 때 빌립보 성도들은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복음을 경험한 첫날부터, 예수를 구주자부터 첫날부터 어떻게 하면 그거를 도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죽어가는 몸을 살릴 수 있습니까? 착한 일을 해보자. 그런데 이 착한 일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따로 있습니까? 4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는 말씀처럼, 여러분 이 착한 일은요, 이 복음을 위한 일은요,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하나님이 직접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이가 봉사를 해도요, 착한 일을 해도요, 사역을 해도요, 성령께서 주신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해야지만이 문제가 없어요.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혹은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는데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며 나 자신도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기분이 좋았다가, 나를 알아주지 못하면 낙심이고 절망했다. 목사님 내 마음도 몰라줘 섭섭해. 이런 것들은 낙심하게 해, 실망하게 해.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마치 연예인들처럼 인기가 좋으면 막 구름 위를 떠다니는 기분처럼, 그러다 인기가 떨어지면 우울증에 빠지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시작하는 것,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는 것, 그 원천이 무엇입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주님이 오신, 그리스도가 오는 그날까지 완성하실 것을 믿는다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감동하심 따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열매가 있든 없든, 사람들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그거 상관없어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20년 동안 선교를 했습니다. 척박한 오지 들어가서 사모님과 함께 선교했지만 선교 열매는 별로 없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다가 사모님들 병으로 돌아가시고, 지친 선교사님은 이제 아침형을 맞아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큰 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거기 그 나라의 대통령이 탄 거예요. 휴가를 마치고 한국에 오잖아요. 군악대가 막 빵빠레를 막 얻으면서 사람들이 막 깃발을 들고 대통령을 환호하는데, 선교사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20년 동안 복음을 하나님을 위해서 평신하게 충성했다. 나를 마중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아무도 나를 몰라줘. 아주 휴가 갔다 온 대통령인데 뭘 잘했다. 휴가 갔다 놀다 왔는데 군악대가 나와서 하는 거예요. 군중들이 몰려와서 저렇게 환호를 하는데 나를 몰라줘.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내주십니다. 만나면 내 영의 모든 수고를, 내 모든 눈물을 보았다.
네가 나를 위해 어떻게 살았냐 다 봤다. 네가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그날 내가 천군 천사를 동원해 너를 맞이할 것이고 하늘의 군악대가 너를 맞이할 것이고 새 인사를 하늘과 새 땅 사이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너를 부를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은 거예요.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감도 없고 실망과 낙심도 없고 상처도 없네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분을 볼 때 그분만으로 그분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라고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처음인 나의 태양을 보라 저리 서 있는 사람을 보라 선지되신 여호와 날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분만으로 나를 만족하게 돼.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를 만족하게 보라. 온갖 불어라 소금아 불어라 가시밭 때문에 타봐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 때문에 타봐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온갖 불어라 소금아 불어라 가시밭 때문에 타봐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 때문에 타봐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 우리가 사역하는 것, 우리가 복음을 위해 일하는 것,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보시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하시고 중심을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마치실 때까지 그저 주님만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일에 주님의 문댕배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를 완성하는 일에 내가 감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보내주셨어요. 추수할 목숨만 하고 추수할 일꾼이 없을 때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셨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 핏값으로 살아가신 예수 사람 되를 세우시고 그 일꾼 되게 하시고 교사 되게 하시고 목자 되게 하시고 집사님 되게 하시고 목사님 되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해 묵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시고 은밀한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살아가는 십자가를 만나요. 주님만 기억하시고 복음을 주옵소서. 은밀하게 주님의 보다만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 보고 세상을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충성된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사랑하는 온유를 보낼 수 있는 차원하는 시간을 될 수 있도록 비춰주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가 앞에 빨간색으로 처음 부분을 있는데 교도 가실 때 빨간색으로 처음 부분을 주의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근무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내임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니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로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람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진실이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한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빨간색으로 친 부분만 보면요, 사도 바울은 참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한숨쉬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누구를 생각하냐? 자신이 개척하고 자신을 도와줬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생각하고 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내 마음속에 있다. 요즘 드라마로 치면 내 안에 너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너 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지은 것이다. 그리고 9절 말씀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나는 너희를 항상 생각하고 있고 나는 너희를 항상 기도하고 있고 너희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거야. 나는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나는 너희를 항상 기도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얼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누구 생각이 나세요? 어디 좋은 데 여행 가시면 누구랑 함께 가고 싶으시죠? 제 생각이 나시던가요? 안 나시던가요? 저런 생각이 납니다. 얼마 전에 노회에서 여행을 보내주셔서 또 통영에 가서 케이블카도 타고 또 배도 타고 그랬는데 제가 가서 느낀 게 언젠간 한번 우리 교육분들, 우리 어르신들을 한번 모시고 한번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 휴가에 비가 와가지고 멀리 못 가고 속초를 1박 2일로 다녀왔는데 여기 수양하우스라고 영락교회 수양관이 시내가 흐르는 밝은 곳 소나무 숲에 아주 멋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 수양관을 멋지게 지어서 제가 교역자이기 때문에 항의 돼가지고 갔다 왔는데 가면서 이게 뭐지? 언젠간 우리 교회 수련회를 이루어 와야겠다. 속초에 가면은 그 최강 달인에 선정된 단천냉면이라고 있습니다. 달인 중에 달인으로 선정된 그런 집인데 거기 가서 명태 그 회 무침으로 만든 냉면 아주 유명합니다. 그걸 먹는데 여러분 생각이 나요. 그 수련회를 마치고 여기 와서 점심을 먹고 가야겠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네. 스타렉스를 사면 제가 많이 다닐 겁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아요. 늘 착한 일로 자기를 돕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냐? 이게 또 중요한데 9절과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기도의 내용이 또 참 은혜스럽습니다. 자, 우리 9절과 10절, 11절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실직이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신실하여 오롯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온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그리고 참다운 분별력을 가진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는 기도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진실하여 흠이 없는 주님 오실 때 흠이 없는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너희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맺혀서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를 보실 때 하나님 찬송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환란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분별함을 주셨어요. 그분들이 온전한 성령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 주님 오실 때 흠이 없는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빚어주시고 또 우리 형제들이 의의 열매를 맺어 주님께 찬송 돌리고 영광 돌리는 그런 영혼군의 열매와 성령 충만의 열매를 맺는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기도한 우리 권소 목장 식구들 또 생각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참다운 지식과 분별력 가진 사랑의 삶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진실한 흠없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이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합심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 주신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 교회에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아들 딸들을 보내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고독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것들 주님 위로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지식 가운데 진리를 분별하며 온전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늘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 흠이 없는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혼고의 열매가 가득하며 주님 만날 때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